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어요? 이제 더위가 조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만 하더라도 에어컨 안 틀고 문 확 다 열어놓고, 그죠? 하루 종일 견뎠어요. 참, 처서가 지났는데도 이놈 더위가 왜 안 물러가노 했는데, 그래도 이 절기를 이기지는 못하네요. 아마 좀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나 싶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이 연기를 저희들은 이제 이 현대과학과 한번 또 결부시켜, 그리고 또 연기에 대한 다양한 많은 체계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죠? 한번 엮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기에 대한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부 다 12연기 다, 그죠? 집에 이거 내가 참 복사를 해드린다 했는데, 이걸 집에 붙여놓고 12연기를 꼭 한 번씩, 그죠? 살펴보고, 눈 뜨면 한번 읽어보고, 그죠? 또 눈 감기 전에 한번 보고, 꼭, 그죠? 그 12연기를 꼭 한번 이 머릿속에 다 기억해놔야 이 연기가 돌아가는 그죠? 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냥 선명하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외우는 것이 공부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외우는 거라요. 어떤 공부든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공부가 쉬워요. 또 우리가 어릴 때 외워놓는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내 그것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우는 것만큼 공부하는데 좋은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울 거 맨날 없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12연기를 꼭 외운다. 한번 보고 할까요? 그래도 이왕 우리가 올려놨으니까 같이 큰 소리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 원이 요거는 과거 전생, 요거는 현생, 요거는 내생, 그죠? 이렇게 원과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의, 그죠? 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요 파란색입니다. 개가 바뀌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바뀌는, 그죠? 이게 루트고, 여기는 또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소멸시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모든 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또 여기서부터 나갈 수 있는, 그죠? 루트가 바로 수에서, 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은 우리의 이, 그죠? 의식이 애로 안 넘어갑니다. 또 이 루트가 이 생에서 삶을 끝내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바로, 그죠? 또 여기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 전생, 현생, 내생의 루트고, 이것은 우리의, 그죠? 마음이, 우리의 이 느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루트가 바로 이 루트입니다. 자, 우리가 연기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2연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그죠? 쭉 살펴봤으니까, 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5개를 통해서 불교적인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전생은 있는가, 실제 이제 이 연기가 이루고 있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뿌리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모습은 수억 급의 전생을 거치면서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삶이 이렇게 딱 표현되는 거라요. 지금 누구나 다 자기 모습이 이 모습의 전부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 내가 살았던 모든 업의 총체로 지금 요 모양을 갖다 이렇게 딱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시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전생은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과연 우리의 업들은 어떻게 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쌓이고, 또 어떤 업들을 우리가 짓고, 그 지은 업들이 이 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상, 왜 이 세계가 명상에 열광하는가, 불교가 나아가야 될, 그죠? 불교가 앞으로 끌어안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명상이라 하는 이 부분, 결국 이파사나와 사마타를 어떻게 우리가 명상하고 결부하느냐,
부처님 당시 어떻게 그죠? 이 명상을 갖다가 우리 수행자들에게 가르쳤는가? 대염처경과 안반수경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갖다가 살펴볼 겁니다. 자, 과보. 우리가 전생에 이 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이제 업을 짓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우리 말라식에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의식 하는 것이 육식, 의식, 현재의식과 제7식 만화식과 제8식 아레아식으로 그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전생으로부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업이 전부 다 이 만화식에 저장되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대화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일으키는 이 식은 현재 의식이 되는 거고, 이 만화식을 그저 갖고 있는 창고, 원래부터 물들기 전의 것,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만화식으로 전부 다 물들어 있는 유부무기, 물들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제 나와가 부딪히면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무부무기, 제8 아레야식은 무부무기입니다. 물들기 전의 그죠? 우리의 원래 마음, 그러니까 본래 성품,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과보, 전생에 내가 지었던 이 업들은 전부 다 들어있는 그 창고가 이 만화식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러면 그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많은 업들 중에서 어떤 업들이 이 생에서 나타나는가? 과보를 받는 순서. 내가 이 생에서 이 몸을 받아 나올 때 전생에 지었던 내가 그 행한 많은 업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들이 먼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서 어떤 과보를 받을까 했을 때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들, 뭘 살생을 했거나 그죠? 했는 그런 무거운 업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 다음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 그 하루에 1시간 공부가 결국은 나를 부처 만든다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요. 이 습관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씩 그죠? 참선하고 경전 읽고 내 하고 싶은 거 명상하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내가 몸 받을 때 나의 업을 어마어마하게 정화시켜 가지고 좋은 그죠? 가보를 받도록 해주는 거라요. 또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잘못된 업을 지었다면은 엄청난 그죠? 잘못된 병투성이 인 그런 몸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그죠? 문제 있는 그런 몸을 받도록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그죠? 꾸준하게 뭔가 내 업을 갖다가 그죠? 다지는 일,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을 때의 그 공포는 죽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우냐 하는 것은 실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세상, 생에서 멸로 상태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낍니다. 왜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 공포를 못 이기고 그 공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놨던 이것도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그죠? 이 죽음을 제대로 잘 못 받아들이면은 그 평생 내가 뒤죽박죽 살았던 그 삶대로 몸을 받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을 때 우리가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 세분 잘하면은 극락간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요. 임종 때 바로 그 순간 그 착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으면은 내 마음은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세생 살아오면서 이미 지은 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받는다 하는 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내 주위에 일어나고
내가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상태에서 내 속에 그죠? 만화식 업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나 또 이걸 갖다 이제 쓰고 있는 거라요. 이 아까 무거운 업 중에서는 해로운 무거운 업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가 살생을 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참선을 했다. 내 마음을 닦았다. 이거는 좋은 무거운 업이 될 거고, 살생을 했다 하면은 해로운 무거운 업이 될 겁니다. 해로운 무거운 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머니의 생명을 그저 빼앗은 경우, 어머니를 살생한 경우, 이것이 제일 커요. 아라한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을 살생한 경우가 최고로 무거운 과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과의 묘한 관계가 실제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하고 친해도 어머니하고 더 친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 뭐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반면 아버지는 2등이라요. 아무리 한다 해도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생각할 때 방향성이 없는, 지혜가 없는, 그죠? 끝없는 연민은, 끝없는 그 은혜와 마음은 어머니가 일으키는 그 마음이다.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면 자비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로운 무거운 업이 어머니를 살생한 경우가 최고로 무거운 업이고, 그 다음 아버지를 살생한 경우, 부모의 살생은 바로 도를 이룬 아라한을 살생한 것보다 더 큰 업입니다. 이렇게, 그죠? 엄청난 큰, 그죠?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조금 지난주 우리 그 백중을 지났어요. 이 바로 백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건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목건년이 어머니를 죽인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결혼해가지고 자기 색시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과보로 500생 동안 타살을 당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거나, 그죠? 칼에 찔려 죽거나, 이런 타살을 당하는 그런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살생은 아라한의 살생보다 우리가 더 크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 이것도 어마어마한 해로운 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부처님의 몸에는, 그죠? 우리가 상처를 입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경우는 실제 대바달다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그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영치산 그죠? 그 산 골짜기로 부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아란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대바달다가 그 위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그죠? 부처님을 그 밑에 압사시키려고 거기서 막 돌을 계속 굴러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도저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몸 피해 갈 것이다. 그 이제 생각을 하고 돌을 굴렸는데, 결국은 그 돌이 부처님을 다 피해 갑니다. 다 피해 가고 결국은 그 돌이 부딪혀가 깨지면서 부처님 발가락에 조금 상처를 냈어요. 열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대바달다 하고 나와의 전생 인연이구나 하고, 그죠? 전생 가보가 이 피를 흘리게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성가를 분열시키는 경우, 화합을 깨는 경우가 이만큼 무거운 업이라요. 이거 성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든지 전부 다 이 화합입니다. 특히 수행자 집단에서의 최고가 화합이라요. 부처님께서는 1번도 화합, 2번도 화합, 3번도 화합,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화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성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웃도, 우리 직장생활도 어디든지 전부 다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화합을 잘하면은
좋은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좀 뛰어난 사람 10명 모아놓고 저 전부 다 지가결로 멋대로 그죠? 혼자서 지팔 흔드는 이런 경우하고 좀 처지지만은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그죠? 계속 토의도 하고 모임이 엄청 잘 되는 집단이 있다면은 한 10년이 지나 보세요. 최고로 뛰어난 10명 모아놓는 것보다도 그 밑에 떨어지는 사람 10명 모아놨는 거기서 그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화합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화합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큰 스님들, 도인들 한번 보세요. 뭐 문제 생기면은 본인이 부찜 사고 떠나버립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우리 그런 경우도 있었지, 그죠? 총무원장 시켜 놓으니까 밤에 몰래 그죠? 보찜 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가를 분열시키는 것만큼 어떤 집단의 화합을 깨는 것만큼 그죠? 무거운 업은 없다. 이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인과를 믿지 않는 그죠? 사견을 지니는 경우, 단견,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 무거운 업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업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전부 다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생에서 이런 업들은 우리가 피해가야 되겠다. 성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화합을 잘 그죠? 할 수 있도록. 해로운 업의 현생의 가보. 그러니까 전생에 이런 해로운 업을 지었던 것이 현생에 이제 어떤 가보로 나타났느냐. 우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앙굴리말라. 실제 이 앙굴리말라는 젊은 청년으로서 엄청 총명하고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잘생겼고 뛰어났고. 그런데 이 앙굴리말라가 출가를 해가지고 모시고 있던 스승의 부인이 이 앙굴리말라를 갖다가 탐한 거라요. 이 스승이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그죠? 스승의 부인이 어떻게 이 앙굴리말라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앙굴리말라가 끝까지 이제 거절하고 나니까 이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말라를 모함합니다. 앙굴리말라 저 젊은 것이 자기를 갖다가 그죠? 범하려고 했고 막 오만 이제 그걸 다 갖다 붙이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 스승이 이 세 명의 전생 인과 속에서 스승이 결국은 앙굴리말라한테 살아있는 사람 손가락 그죠? 100개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앙굴리말라는 다니면서 그죠? 그 손가락 사는 사람 손가락 끊어가지고 자기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9개 만들고 마지막 100개 때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가지고 보니까 부처님이 앞에 가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가도 안 좁혀져요. 그러니까 중로만 서라 하고 막 해도 나는 서도 결국은 이 앙굴리말라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부처님의 그죠? 신통력과 부처님의 그죠? 거룩한 힘에 이 앙굴리말라가 결국은 부처님을 만나고 참여하고 부처님께로 출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하게 됐지만은 정말 그 마을 일대에서는 앙굴리말라가 살인자로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감히 시장도 마을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앙굴리말라 곁에 그죠? 못 왔습니다. 그 임금도 부처님 뵈러 왔다가 옆에 또 앙굴리말라가 있는 거라요. 겁나가지고 그죠? 옆에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앙굴리말라는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그 잘못을 참여하고 수행자로서 정말 그죠? 수행자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앙굴리말라가 앙굴리말라한테 당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보복하기 시작해요. 앙굴리말라는 글씨하러 나갔다 올 것 같으면 온 전신에 피를 철갑하고 들어옵니다.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1년을 갔다가 그죠? 앙굴리말라가 그 마을 사람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참아라, 그죠? 앙굴리 브라만이여, 참아라 브라만이여. 이 브라만이여 하는 것은 앙굴리말라의 출신이 결국은 브라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보고 참아라 참아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남을 괴롭혀 온 그 가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수천 년 동안 남을 괴롭힌 그 가보를 내가 받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그죠? 참고로 부처님께서도 참아라 참아라 했고 가보를 받고 있는 것이니 지금 공격을 받는 것은 이 생에 지은 나쁜 업의 가보다. 그 나쁜 업, 자기가 지었던 그 나쁜 업의 가보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 결국은 이 앙굴리말라는 이 가보를 전부 다 그죠? 벗어나가지고 아라한과를 터득하여 내 생의 해로운 가보를 모두 소멸했다. 그 다음 생에는 이 생에서 이 가보를 전부 다 그죠? 소멸하고 내 생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업이라도 그 참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고 받으면서 그죠?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앙굴리말라도 그렇고 또 우리 알라비카.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였지만은 알라비카는 4,000명을 넘어 죽였어요. 이런 살인자들도 결국은 그죠?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생의 그 엄청난 가보도 이 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또 소도축업자. 이 소도축업자가 이 생에서 받은 가보. 이 소도축업자는 55년 동안을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를 잡고 이 사람도 소고기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소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자기 저녁 먹을 정도의 소고기밖에 없었어요. 그 고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그저 꼭 그 부인한테 그 소고기 좀 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부인은 막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그 소고기를 팔았습니다. 주고 나니까 저녁에 딱 남편이 와가지고 고기 물락하니까 소고기 없는 거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소의 혀를 잘라가 이제 먹는다고 소의 혀를 잘랐어요. 그 소의 혀를 잘라가 먹으면서 그 순간에 어떤 가부를 받느냐 하면은 자기 혀를 씹으면서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씹었는데 결국은 자기 혀를 끊었어요. 그 가부를 살아가 그 고기를 소혀를 먹으면서 그 가부를 받습니다. 바로 이런 업이 그죠? 현생에서 바로 자기 혀를 끊게 만드는 그런 가부를 받게 됐다. 또 그죠? 이 사리불의 조카 다가니카. 이 사리불의 조카 이 다가니카는 단멸론. 이 단멸론. 인과를 믿지 않고 그죠? 바로 이 생에서의 모든 삶이 전부 다 끝난다는 그 단멸론을 믿음으로써 이 사견으로 평생을 수행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죽음 전에 그러니까 그 사견에 묻혀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바로 죽음 전에 부처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사견을 버리고 불법에 기하게 됩니다. 그 기한 그 과보로 그는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단멸론에서 그죠? 머물러 있었지만은 마지막 죽음 순간에 그 진정으로 설법을 잘 들어 그 사견을 버리고 불법에 기함으로써 그는 이 생에서
다시는 인간 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우리가 공부를 보다 보면은 이 부처님은 정말 그죠? 이 교육의 천재였어요. 딱 공부하다 보면은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딱 그죠? 등급을 딱 매겨놨습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의 단계가 없으면 공부가 그죠?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또 어떻게 그죠?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과정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딱 이렇게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아라함가입니다. 그리고 또 출발점은 수다원가. 이 생에서 수다원가를 얻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간 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카트라인이 딱 그죠? 수다원가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서 우리가 수다원가 이상은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간 몸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바로 수다원가는 뭐냐? 영원히 평안의 흐름에 들어간 자. 뭐냐면은 진리를 믿는 자. 내 가슴 속에 불법을 진리를 팍 믿어버리면은 바로 그 순간 수다원가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세생생 살더라도 불법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내 가슴에 확 박힐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경험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생 어떤 삶을 사더라도 인간 몸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다함과 한 번만 더 태어나 그죠? 이 생에 한 번 다시 와가지고 한 번만 더 태어나가지고 바로 그죠? 깨닫는 자가 사다함과다. 그 수다함과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라요. 이 공부라 하는 것이 이렇게 그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거의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지. 이 생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다음 생에도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 다음 생에 누가 불법해요? 우리가 불법합니다. 우리 이 땅에 불법이 잘못해놨지 불법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도 없고 제대로 불법을 배우지도 못해요. 이 상태가 또 다음 생에 또 연결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을 제대로 배워가야 다음 생에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가지고 그죠? 깨닫는 자가 사다함과고 아나함과는 다시는 태어나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생에서 바로 깨쳐버리고 다시는 태어나오지 않는 자. 그러면 이 생에 이 땅에는 중생들밖에 없느냐? 이 땅에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죠? 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업으로 오지 않고 원으로 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과 같은 이런 도인들은 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온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 잘한 사람은 이 중생들이 가여워가지고 또 업으로 자기의 원으로 이 생에 그죠? 다시 몸받아 오는 거라요. 우리 친구든 이웃이든 이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몸받아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 그 친구하고 둘이 열심히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다가 둘 중에 누구든지 한 명 깨치면 다른 친구를 먼저 그죠? 꼭 깨치게 해주자. 우리 노일부덕 닭달 박밥인가? 그 삼국 유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깨치고 친구도 깨치게 해주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요. 그래 열심히 둘 다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을 처녀가 또 올라와가지고 한 명이 막 그 마을 처녀한테 반해가 그죠? 수행자의 삶을 버리고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 한 10년쯤 아가 안 생기더니 10년이 지나가 겨우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애가 한 두서너 살 돼가지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나면서 방 안에만 있다가 아버지가 하루는 알을 얻고 바깥에 탁 나갔는데 저거 크면서 손을 가리키고 저거 컸는데 아버지가 크니까 아이가 꼬르륵 막 넘어가 붙어요.
저것저것 뭐 크고 하는 데만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 아버지가 그죠? 그 부인한테 뭐 진짜 뭐 오만 욕 다 얻어먹으면서 자문해가지고 주겠다고. 근데 앉아가지고 뭐 크는 게 뭔가 뭐를 가르쳤는지 그 뭐 컸다 그 뭐에 빠진 거라요. 바로 산매에 들어버립니다. 딱 산매에 들어가지고 견성하고 깨치고 딱 보니까 그 애가 자기 도반 친구였어요. 견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견성해주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요. 딱 그 순간 바로 그죠? 견성하게 됩니다. 이거 맹독 같은 거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견성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중생 세계도 그죠? 원으로 그죠? 또 끝없이 온다.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부처님 당시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지금 이 세상에는 1200제대 아라한보다 더 많은 아라한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 아라한들이 그래도 이 많은 중생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그죠?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잘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다 그래도 그죠? 깨친 자, 아라한 많은 스승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해로운 업 중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업들. 여기서 우리 이 당시 부처님이 불법을 그죠? 인도 사회에서 이렇게 그죠?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첫째,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 그죠? 몇 개월 안에 인도 최고의 스승이 됩니다. 즉, 그 당시 뭐냐면은 이 마갈타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가습 삼형제, 바라문 출신으로서 그죠? 1000명의 제자, 형은 500명, 중간 형은 300명, 막내는 200명, 500명,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이 가습 삼형제를 부처님께서는 신통으로서 굴복시켜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지구상 유일무이한 하루아침에 사상계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견성하고 도를 이룬 젊은 수행자 한 명이 그 1000명의 넘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다 기이합니다. 바로 마갈타국의 사상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 또 부처님을 평생 후원한 가장 위대한 후원자였던 이 빈비사라왕. 그죠? 빈비사라왕이 우리가 아는 최초의 절, 중림정사를 부처님한테 기증합니다. 우리 그 경전을 보다 보면은 이 대나무 동산, 결국은 그죠? 이 대나무 동산 크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항상 부처님한테 기증한 것은 이 큰 산 하나를 거의 이 많은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산 하나를 다 기증을 해요. 그러면 그 산에 이 중림정사가 지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대나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중림정사를 포함한 그 산 일대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고, 중림정사를 할 때는 수행처가 지어져 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곳입니다. 사위성의 기수급 고독원. 바로 기수급 고독원 걷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그저 기타 태자, 기타 숲. 바로 뭐냐 하면은 태자가 갖고 있었던 그 숲, 그 산 일대, 그게 전부 다 그죠? 그 일대 전부 다를 가리켜 가지고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기수급 고독원에 서 있는 절은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혼돈해가 쓰는 그 내용이 대나무 동산 걷는 것도 결국은 대나무 동산 안에 중림정사가 있고 또 기수급 고독원 안에 기원정사가 있는 거라요. 두 개는 엄연하게 우리가 같이 혼돈해가 쓰지만은 따지면은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빈비사라왕. 결국 빈비사라왕이 마지막 아들이 그죠? 이 아자타사투라 하는 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감옥에서 굶어 죽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이 데바달다가 결국은 누구를 갖다가 설득시키느냐 하면은 아자타사투를 설득시켜 가지고 너는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없애고 네가 왕이 되라. 나는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부처님을 제거하고 내가 성단을 갖다가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둘이가 모의를 해 가지고 그죠? 실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아자타사투는 성공을 해 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감옥에 갇히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이 데바달다는 결국은 구테타가에 실패하고 그죠? 이 성단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부처님께서 떠나가라고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죠? 결국은 굶겨 죽이고 왕위를 찬탄하고 그 가보로 결국은 그때부터 계속 이 불면증에 시달려 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뵙고 참회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 아들도 그죠? 불법에 기해해 가지고 부처님을 끝까지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일단 인과는 인과고 이 아자타 그죠? 이 아사사의 왕 아자타 사투에게 수행과경이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 가르침으로 이 아자타 사투는 수다원가를 얻을 조건을 다 갖췄지만은 결국은 얻지 못하고 지옥의 가보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죠? 그 가보로서 결국은 수다원가를 갖다가 얻을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지만은 얻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의 가보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를 사생한 가보로 그죠? 지옥으로 떨어져요.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견해. 바로 이것은 업의 작용. 뭐냐면 우리가 전생에 행했던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런 업들을 이 업을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견해가 효염이 없다는 견해. 해롭고 유익한 행위의 작용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런 업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은 내가 그죠? 유익하게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은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전생의 내 업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견해. 뿌리가 없다.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견해. 원인과 결과,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결과의 원인도 부정하는 것. 바로 이런 견해가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가장 큰 가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불교 가까이에서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나름대로 인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죠? 아마 불교를 믿는 불교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요. 우리가 교단이 성단이 저렇게 돼가는 거 보면은 누가 인과를 믿고 안 믿고는 그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업 중에서 해로운 무거운 업들이라요. 이런 가부를 지으면은 우리가 해로운 무거운 업을 받고 그리고 실제 해로운 무거운 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사례를 갖다가 그죠?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유익한 업도 있다. 유익한 업은 열심히 유익한 업의 인과로 인해서 우리는 색계 선정에 혹은 또 그죠 무색계 선정 이런 곳에 그죠 태어난다. 바로 색계 선정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우리 색계 선정이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것이 바로 무색계 선정이다. 여기에 우리가 몸받아 태어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익한 무거운 업을 이제 자 우리 실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극락
조금 우리 지금 지난주 백중을 하면서 극락에 그저 태어나라고 이제 천도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불교의 구조는 욕계, 색계 위에 무색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하는 세계가 바로 이 욕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그죠? 육도 윤회를 하는 이 욕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고 이것보다 더 위의 세계가 색계, 아까 초선, 2선, 3선, 4선 이 그죠? 색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위에인 무색계에 이제 태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색계에서는 우리가 초선정은 범천, 2선정은 광천, 3선정은 정천, 그 다음에 4선정은 과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초선정 보면은 이거는 범중천, 뭐 글씨가 빕니까? 범보천, 대범천 다 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초선은 범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범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선은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정천 그죠? 바로 이렇게 광천입니다. 그 다음 제3은 정천 그러니까 범보다는 광, 빛이 더 위에고 빛보다는 정, 우리 깨끗한 것 그죠? 순수한 것 우리 청정 법신 그리고 또 우리가 견성했다 할 때 바로 청정 그거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빛보다 더 위에 정천이 있습니다. 정천보다 더 위에 그 정천의 과보가 되는 과천 그죠? 이것보다 더 위에는 이제 그죠? 무색계가 전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사천왕천, 33천 요 사천왕천 걷는 것이 우리가 극락의 가장 바닥 극락입니다. 그 다음 33천 걷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리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극락 간다 할 때는 어디 바로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요 도리천에 태어나요.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보살의 지위에까지 가거나 한 사람은 도솔천까지 그죠? 도솔천 정도에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길을 그죠? 29에 집을 나와가지고 바로 수행을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엄청 고행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출가해서도 고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 고행했는 것을 보면은 오만 그죠? 갖가지 고행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런 고행을 거치고 하면서 도를 이루시고 그죠?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면서도 나는 그죠? 최고의 고행자였다. 그 전에도 앞으로도 나만큼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 만큼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만큼 고행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하시고 중도를 이야기하시고 한다 했지만은 실제 어떤 공부든 정말 목숨을 내 것만큼 열심히 해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부는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중도가 나타나는 거지. 바로 그죠? 우리가 극단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찾아간 그 스승 알라라 깔라마한테서는 그죠? 바로 알라라 까말라는 부처님에게 아까 우리 8선정까지 있었죠. 색계, 무색계, 색계 4선정, 무색계 4선정 해가지고 총 8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에게 부처님은 여기서 제7선정까지 그죠? 배웁니다. 이 7선정까지 부처님한테 가르쳐 준 이 가보로 알라라 깔라마는 바로 그죠? 무소유천, 제7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추구했던 견성, 깨달음, 진리의 마지막 길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스승이 우따까 라마푸따입니다.
우따가 라마푸따는 바로 여기서 부처님은 그 라마푸따에게 제8선정 비비상천을 배웁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자 6년 동안 또다시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 8선정에 들었지만은 이 비비상천이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8선정에 들어보고 비비상천에 들어보고 이것이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고 하고 떠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떠나서 6년 고행을 해요. 이 6년 고행을 하면서 몇 명이 합니까? 우리 오비구.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떠났던 오비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따가 라마푸따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스승한테서 그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8선정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고 스승이 그렇게 붙잡아도 만류하고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 라마푸따 밑에서 수행했던 젊은 수행자 5명이 이 라마푸따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 젊은 수행자를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그죠? 오비구가 부처님을 따라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비구가 같이 부처님과 더불어 6년 동안 같이 수행을 해요. 그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고행으로 내가 궁극적인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때 뭐가 스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6살 때 그죠? 우리 그 사문을 갖다가 그죠? 부처님께서는 어릴 뭐냐면은 동문, 서문, 북문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삶과 죽음을 전부 다 경험을 하고 합니다. 6살쯤 돼가지고 궁궐 뜰하게 부처님께서 그죠? 앉아 있는데 그 궁궐에 이제 농사 짓는다고 바디랑을 갈고 막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이랑을 땅을 그죠? 하니까 벌레가 이제 위로 올라오고 이제 하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그 벌레를 팍 물어가지고 날아가요.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선정에 들었어요. 그 생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선정에 들었다. 이 긴 고행을 부처님께서는 거치고 그 어릴 때 자기가 한번 들었던 그 선정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 거라요. 이 길이 아니다. 뭔가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길은 그래서 그죠? 그 고행을 그만두고 그 유미죽을 받아 먹고 보리수 밑에 그죠? 풀을 깔고 다시 선정에 듭니다. 바로 거기에서 궁극적인 삼매에 들어서 도를 이루고 부처가 돼요. 그래서 초선정에 들고 2선정에 들고 3선정에 들고 4선정에 들고 제1지혜가 생긴다. 바로 그 제1지혜가 제일 먼저 열린 것이 숙명통이 열린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인과를 낱낱이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알게 된 거라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나 누구나 뭔가를 모르면 부처님한테 갖고 와가 물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 같은 거. 오늘 우리 그죠? 왕사성에서 전혀 관계없는 3명이 소 한 마리한테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고속도로에서 그죠? 막 질주하다가 반대편으로 차가 넘어와가지고 둘 다 죽었다. 4명이 죽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전생 과보를 모르면 아무도 풀 수 없어요. 바로 세 명이 죽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3명이 소 한 마리한테 죽었어요.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3명의 전생 과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와 3명이 얽힌 전생 과거를
그죠?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줘요. 이와 같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숙명통이 열립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그래서 불교의 모든 출발은 우리가 인과 연기, 이것이 바로 연기라 하는 것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인과론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바로 그 6년 동안 고행을 뿌리치고 혼자서 그죠? 수행의 길을 떠나서 그 옆자리에 다시 수행을 하면서 도를 이루게 됩니다. 도를 이루고 난 다음 그래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 바로 이제 그 범천의 권유, 하늘의 권유라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룬 이 깨달음을 과연 다른 사람한테 전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그냥 그죠? 내가 입을 닫아버릴 것인가? 그 결론에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하신 결론이 내가 이렇게 도를 이룰 수 있었듯이 다른 사람도 내가 가르치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 전도하라 세상에 그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가마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 법을 누구한테 가르칠 것인가? 자기가 출가해서 가장 은혜를 입었던 스승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로 그죠? 앞에 두 스승을 생각하니까 두 스승은 벌써 전부 다 열반에 더고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한 사람, 자기와 같이 6년 동안을 고행했던 그 오비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은 오비구에게 그죠? 법을 설하는 거라요. 바로 그 부분을 얼마나 그죠? 경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그냥 그대로 불법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오비구는 부처님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우리 녹야원 그죠? 사르나트 녹야원까지 걸어가지고 바로 도를 이룬 도를 어디서 이뤘습니까? 마갈타 그죠? 바로 니련스나 그 근처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이룹니다. 거기서 사르나트까지 부처님 녹야원까지 부처님께서는 한 달 정도 걸려서 걸어가요. 그 거리가 약 한 300km 가까이 된다 합니다. 300km. 실제 최근에 우리 옛날 동국대 교수 하시고 정연태임 하신 그 교수님께서 출가 스님입니다. 실제 한 번 그 길을 따라 부처님이 걸었듯이 약 한 달 동안 그 길을 그대로 한번 걸어보니까 그 거리가 약 한 300km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그 오비구를 찾아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야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오비구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니는 수행이 싫어가지고 떠났잖아. 우리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한 말이 야 너가 내 얼굴 한번 쳐다봐라. 내 얼굴이 이렇게 빛난 적이 있더냐. 내 말 듣기만 들어라. 듣고 난 다음에 듣기 싫으면 나를 팽개쳐도 되잖아. 그래서 거절하는 오비구를 겨우 설득시켜가지고 6명이 앉아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법을 설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2명이 밥을 얻으러 가면은 얻어와가지고 6명이 나누어 먹고 또 3명이 밥을 얻으러 갔다 오면은 또 6명이 나누어 먹고 이런 과정을 얻어먹고 또 법을 설하고 먹고 법을 설하고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비구가 비로소 그죠? 바로 부처님의 그 사성제를 그 체계를 이해하게 돼요. 제일 먼저 바로 사성제를 갖다가 이해한 오비구 중에 누구냐? 콘다냐. 그래서 우리가 콘다냐는 깨달았다. 콘다냐는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본인이 깨친 것보다 더 신이 나가지고 왜? 자기의 그 깨친 바를 누군가가 이해하게 됐고 비로소 그죠? 부처님의 깨친 그 가르침이
세상에 그죠? 전범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처음으로 열린 거라요. 우리 그래서 콘다냐 보면은 아야 콘다냐. 아야 걷는 것은 깨달았다 걷는 말로서 부처님께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콘다냐인데 앞에 아야 콘다냐 교신녀 이거 할 때 그죠? 콘다냐는 인도 말이고 교신녀는 하문 표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야 콘다냐 아야 교신녀 항상 우리가 꼭 그 아야 걷는 말을 붙이는 것은 콘다냐가 최초로 부처님께서 깨친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죠 칭호를 갖다가 붙여주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름 쓸 때 아야 콘다냐라고 그냥 우리가 계속 씁니다. 또 하나 마하가습 가습하게 또 마하 걷는 말을 쓰는 것도 위대한 가습 부처님께서 붙여준 그 칭호를 그냥 우리가 계속 써요. 이름 외에 일반적으로 더 붙이는 칭호는 아야 교신녀와 그 다음에 마하가습입니다. 대바다타는 결국은 그죠. 바로 팔선정을 다 깨달았고 바로 오신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바다타도 실제 뭐냐면 누신통 빼놓고 다 모든 신통을 다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 자기도 부처님에게 못지않는 이런 능력을 자기도 갖고 있다고 계속 그죠 주장한 거라요. 그래서 이 교단을 젊은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지 부처님 이제 물러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고 교단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이 대바달단은 팔선정과 오신통 이걸 전부 다 읽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 선정이라는 무겁고 유익한 업이 안 떠오르는 거라요. 대신에 성단을 분열시킨 해로운 무거운 업이 떠올라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이 대바달단은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을 뵈라 참여하려고 오는 도중에 결국은 그죠 목숨을 마칩니다. 부처님한테 사죄 못하고 그죠 바로 죽게 돼요. 습관적인 업 이것도 결국은 별로 좋지 않다. 습관적으로 지은 해로운 업 습관적으로 지으면 좋은 업도 있고 해로운 업도 내가 계속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한다. 이거는 얼마나 좋은 업이 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은 해로운 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목련종자 우리 신통 제일 캐지요. 목련종을 가만 봐도 그죠 이 세상에 이 중음신들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하고 막 오막이 다 비니까 간혹 가다가 머리 들어가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허곡에 있는 해골이를 독수리와 까마귀가 그 매를 공격하고 해골이 그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자기는 이제 이거 다 보이니까 이런 거를 보고 희죽희죽 웃다가 부처님한테 오중을 몇 분 듣고 해요. 이런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 못 보지만은 보면서 그렇게 그죠 습관적으로 지은 나쁜 업이 목련은 갖고 있게 된다. 습관적으로 지은 유익한 업 다미카 습관적으로 그죠 이 다미카는 품팔이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데 부처님과 성가에 자기 월급 받으면 얼마씩 계속 그죠 보시합니다. 죽음에 임하여 천신이 그를 데리러 와가지고 토솔천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이 유익한 습관적인 업은 어마어마한 공덕을 갖다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만큼 습관적으로 행하는 유익한 업은 우리의 삶을 엄청 그죠 수월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사소한 나쁜 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을 그죠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다미카 이 다미카를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다미카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도 그는 즐거워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그는 즐거워한다.
이처럼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 모두가 즐거워한다. 그저 보시하는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즐거워한다. 그가 더욱 즐거운 것은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선행을 보고 되새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되새기고 또 하고 되새기고 또 하고 바로 사소한 선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과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소한 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결국은 바늘 구멍이 두 개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 바늘 구멍 하나 막아 가지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그죠? 그 네덜란드인가 지대가 결국은 그죠?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뚝이 무너지면은 전부 다 물바다 됩니다. 보니까 철철철 물이 그죠? 새는 거를 애가 밤새도록 그 막아가지고 결국은 그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선행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고 또 그죠? 그 악행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한 번은 조선 때인데 어마어마한 그죠? 재상집에 지금 이야기하면은 한 5, 60 넘어가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손귀한 집에 또 애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재였어요. 그래 애가 7살쯤 됐을 때 조선에서 제일 잘 본다 하는 그죠?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갑니다. 도대체 이 애가 장차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가가지고 보니까 명이 내년에 죽어요. 이거 뭐 보고 달 것도 아무도 없는 거라요. 그래 뭐 좀 봐달라 하니까 저 아버지가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 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주고 그냥 애 하자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죠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애가 지나가는데 마침 그 소나기 때문에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거기에 쓸려가 늘어가요. 애가 애처럼 그걸 갖다 다 구해줘요. 그래가 또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애는 뭐 그죠 어릴 때 이제 뭐 과거 급제하고 막 그죠. 그런데 그때 자기 아버지하고 한번 갔을 때 자기 사주도 봐주지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줘라고 했던 조선 최고라 하는 그죠 사주 본다 하는 그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지 도저히 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라요. 그래가 한 10몇 살 때가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노 그런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너희 사주는 그 1년 후에 바로 그죠 바로 죽음으로써 끝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크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애가 그날 갑자기 소나기가 나와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그렇게 수만 마리의 개미떼를 살려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소한 그 행동 하나가 결국은 네 명을 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죽은 근처의 그죠 해로운 업 이 파세다니 왕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인도에서 16강국이 있었고 16강국 중에서 최고의 강국이 마갈타와 코살라입니다. 결국은 BC 324년에 전 인도를 통일하는 것은 마갈타국에서 그죠 통일을 하게 돼요. 이 마갈타와 코살라국 그때 코살라국의 왕이 파세나디입니다.
코살라국의 왕은 파세나디고 마갈타국의 왕은 빈비사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파세나디 왕은 아자타 그죠 사투하고 전쟁에서 져 가지고 상심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심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그죠 운 좋은 여인 이 말리카 왕비 노예였어요. 그 20대 예쁜 이 노예가 이 왕이 그죠 전쟁이 져가지고 상심해가지고 궁궐에 아무도 안 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이 말리카는 그죠 정원에 꽃을 그 새벽에 일다가 그 꽃을 갖다 놓으려고 이제 계속 이제 가다가 마침 그날 임금 눈에 탁 파세나디 왕 눈에 탁 띈 거라요. 하루아침에 이 말리카 보고 그렇게 비통해 있던 그 상황에서 그죠 바로 벗어나고 말리카의 위로에 의해 가지고 그죠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왕비가 돼 가지고 최고의 행운이었던 이 말리카는 매일 500명의 비구에게 홍량을 올리고 또 죽음 직전에 바로 자기가 노예였고 그죠 그 우리 인도 사승제 계급 외에 더 천한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불가촉 천민 때의 그 일들이 떠올라 가지고 바로 이 말리카 왕비는 이렇게 많은 선업을 했지만은 바로 죽음 직전에 이런 회로운 일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옥에 태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선업을 베푸고도 죽은 근처에 우리가 그죠 그 선업했던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해로운 업이 떠올라 가지고 지옥에 태어난 경우가 바로 그죠 바로 이 말리카 왕비였어요. 또 죽은 근처에 유익한 업 탐바다디카 이 망나니는 전부 뭡니까 사형 그죠 사형 집행자입니다. 다 목을 치는 사람이 이 망나니라요. 55년간 범죄자들을 처형했는데 사리부리에게 기해가지고 매일 우유죽과 어복을 공양 올립니다. 바로 이 공덕으로 그죠 이 망나니는 도솔천에 태어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사형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본인이 직접 결정해가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업을 짓고도 그죠 바로 이렇게 기해서 공양을 올리는 이 과보로 도솔천에 태어나는 과보를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외모가 흉하고 가난한 여인은 성미가 급하고 할을 잘 내는 과거생의 과보로 외모도 흉하고 가난한 여인의 몸을 받는다. 평생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외모가 흉하면은 성미가 급하고 할을 잘 낸 전생의 과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외모는 흉한데 재산이 많은 여인은 성미가 급하고 할을 잘 내지만은 보시를 한 과거 전생의 그저 공덕으로 외모는 흉하지만은 재산은 많은 여인의 몸을 받는다. 아름답지만 가난한 여인은 성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생활한 업으로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인색함으로써 가난한 몸을 받아서 평생 그렇게 산다. 아름답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멋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생활한 업으로 아름답게 태어났고 관대함으로 부유하게 태어났고 질투하지 않은 업으로 영향력 있는 몸을 받아서 이 생을 사는 여인이다. 전부 다 이런 그죠 과보가 전생의 자기 업으로 이렇게 몸받아 산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는 다 못했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